할렐루야가 이렇게 떨리기는 처음입니다. 기쁘고 반가운 사람 만날 때마다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를 외쳤는데 마음이 설레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렐루야 하니까 이것도 참 기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섭리가 하나님의 때라는 부분을 참 많이 깨닫게 하십니다. 뉴욕에 제가 온 지 오늘이 딱 2달째입니다. 1월 29일 날 뉴욕에 도착했고, 그때 며칠 지나 주일날 썼을 때 제가 그때는 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바지가 허리가 맞지 않아서 긴장이 되는데 허리가 맞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뉴욕 생활을 하면서. 오늘 제가 그 바지를 입고 허리 단추를 다 채웠습니다. 2달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죠. 눈만 오면 삽을 들고 조 목사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부사역자들은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열심히 눈을 치우고 또 치웠는데 한 7, 8번 치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뻐해 주시고 권사님들이 밥을 차려 주시고 안식년에 이게 웬일이냐 하시면서 네, 하나님이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안식년 동안에 뉴욕에서 훈련을 잘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훈련을 잘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러해서 저렇게 하시고 저래해서 또 이렇게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알아가고 또 교제할 때마다 참 귀하고, 비로소 제가 이제 뉴욕 제일장로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 주실 때에 저에 대한 비전으로 주시고 또 앞으로 사역에 대한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준비하며 선포하는 동안 일부 예배 때 제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게 내게만 주신 비전이고 은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은혜구나 싶은 확신이 들었었습니다. 뉴욕에 와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눈이죠. 눈이 가장 저한테는 임팩트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뉴욕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뉴욕에 온 소회를 좀 밝혀야 되니까 저는 처음이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처음이고 다양한 민족들, 인종들이 있어서 색다른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파키스탄 이발사가 있는 그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 저는 분명히 14번에 아주 차분하고 얌전한 스타일로 깎아달라고 했는데 깎고 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 저 머리를 보고서는 약간 의아해하면서 어떻게 머리를 저렇게 깎았냐는 듯이 얘기하시는데 파키스탄 스타일입니다. 머리를 깎고 살 게 있어서 가게를 들렀는데 알지 못할 글씨가 적혀 있고 해서 영어는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방글라데시에서 왔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가서 물건을 싸니까 다른 곳에서 1불 더, 제가 가격을 비교해보고 갔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하도 알뜰하게 살아서 1불을 아끼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비교하니까 다른 곳보다 1불 더 싼 곳에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10불 더 싸게 깎고 싶으면 파키스탄 이발관에 가시고, 물건을 1불 더 싸게 사고 싶으시면 방글라데시 가게를 가십시오. 감사하고요. 제가 또 공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저는 1월 11일 날 한국에 방문을 해서 약 3개월이 못 되는 시간 동안 안식년을 보내고 왔습니다. 사실 올 7월이나 8일쯤에 저는 안식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좀 당겨서 작년 11월 경에 다녀왔고, 저희가 안식년을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고, 그 가운데 저희 큰 형님, 저를 아버지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조천현 성도가 폐암 말기에 걸려 있어서 저를 자식처럼 생각해 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멕시코에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전화를 통해서 여러 번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서 비행기표가 미처 마련되지 못했었는데 지난 6월경부터 조 목사님이 연결이 되시고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저희가 안식년을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뉴욕 제일장로교회가 비행기표를 절반 보내주시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 절반 보태서 저희 형님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형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것을 보고 뉴욕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 온 지 2주 만에 형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전날 하나님께서 제게 소식을 전해 듣기 전에 꿈속에서 큰형님이 저를 찾아와서 마지막 안부를 잘 지내고 나는 잘 지내고 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게 형님의 소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도 제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셨음을 확신 가운데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 뉴욕 제일장로교회 섬김과 또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그리고 13절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세워짐, 교회에 개척되는 과정,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교회로 세워졌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뉴욕 제일장로교회에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들을 닮아 쫓아가야 하는지를 같이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주고 친히 그 가정에 안수해주며 세례해준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즉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시대가 이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직후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는 그 박해 수준이 엄청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특히 헬라파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첫 절에 보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지방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 과정에 세례를 주는, 참으로 이방인에게 첫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믿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첫 사건을 허락하셨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이미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퍼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만 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은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이 세운
도시들 가운데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인구 50만의 대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의 안디옥 교회는 결국 이방인들 교회의 중심이 되고 향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의 최첨병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 대륙은 물론 로마까지 이르게 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웠다고 말할 수 있다면 아시아의 모든 교회와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안디옥 교회가 세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1차 세계 전도 여행과 제2차 세계 전도 여행 모두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공인이 되었고 인정이 되었지만,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예수 믿는 우리가 보는 시각이고 당시에 복음을 전거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전통사의 시각으로 보면 비로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강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며 그들을 감옥에 투옥할 수도 있고 더 잔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라고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는 점점 강도가 세어졌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 사람들은 예루살렘 지역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떠나야 했고 베니게로 가야 했으며 안디옥으로 떠나가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탄압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그 지역과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당시 예수 믿던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들의 신앙 자체에 특별한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교, 기독교, 교회라는 분명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모임과 그들의 돈은 기독교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았고 무슨 이단이나 사교처럼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유도교의 어떤 한 분파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스데반 집사가 당했던 것처럼 돌팔매질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에게는 모멸과 손가락질, 무슨 이상한 교를 전하는 집단이라는 따가운 눈총과 외면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전할 수 있었던 복음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단 한마디죠.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이것이 오늘 교회가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유일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나 우리들에게는 자랑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전했던 예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전거했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그분의 삶을 얘기했고 그분이 일으켰던 이적과 기사를 전거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전거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증거했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여주셨고,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며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그 어떤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임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은 바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화목 제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 복음의 증거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부흥의 방법이나 교회 성장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방법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자리를 채우기를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방법에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구원 얻는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 얻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 복음 증거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우리 전도의 메시지, 선교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이 복음의 참된 진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이 복음의 진리의 메시지에 함께 하셔서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복음 앞에서 감격이 넘치고 회개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저는 뉴욕에 온 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달이 되었고 2달 동안 우리 뉴욕 제일장로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제자훈련에 참가해서 뉴욕 제일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매주마다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구원의 방주에 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시하는 그 방향대로 내 영혼과 몸이 뉴욕 제일장로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조금씩 전진하고 있음을 느끼고 또 느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그 방향을 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또 느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 우리가 이 땅을 이기고 남을 만한 넉넉한 생명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는 오늘 뉴욕 제일장로교회 가운데서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평안과 성공을 전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되어버린 이 땅에서의 생사화복과 성공에 대한 기원, 기복적인 것들,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메시지들 앞에서 사실 미국 제일장로교회에 선포되는 메시지는 따갑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혹은 분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처럼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메시지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인기가 없는 그러한 십자가 복음일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를 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참 생명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미련해 보이고 전혀 인기 없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십자가 복음이 오늘 교회가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 뉴욕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걷는 일은 어떤 누구에게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벅찬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부를 뺏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자기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9일 날 미국 워싱턴 주 법원에서 한 동성애자 커플이 자신들의 동성 결혼식에 꽃을 만들어 줄 것을 거부한 꽃집 주인 바로넬 수스만 할머니에 대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동성 연애자들이 이겼죠. 70세 된 할머니를 소송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내막을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는 이들에게 친절하게 다른 꽃집을 소개해주고, 단지 자신은 신앙적인 양심에 의해서 꽃 판매를 할 수 없다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동성애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이 꽃집 주인 할머니에게 벌금형을 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벌금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평생 가꾸던 꽃집도 팔아야 되고 전 재산까지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기자들에게 고백한 메시지의 목이매입니다. 저는 단지 예수님의 제자여서 제 신앙 양심으로 꽃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가운데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선교의 삶이 무엇이고 삶 가운데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환난들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미련하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느니, 이 일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십자가의 길이며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면, 예수 믿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일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오늘 모든 교회가 꿈꾸는 롤 모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롤 모델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답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예수 믿지 않는 그들로부터 이 안독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했을까? 이들이 보여주었던 신앙과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판단하고 박해하던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을까?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그 성숙한 구성원들에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는 레위 지파의 레위족 속의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력 가문이었죠. 제사장 가문 출신. 그리고 시몬은 니그레라 하는 시몬, 그의 말에서처럼 흑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흑인들은 노예였죠. 노예 신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지지 않았지만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나눈 마누엔, 이 마누에는 어릴 적부터 헤롯 대왕과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똑같은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부모의 젖을 같이 먹었다는 얘기겠죠. 왕족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 구성이라는 거죠. 헤롯 일가에서는 이 마노에는 매국노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불의한 매국노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헤롯 대왕은 12장에 보면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고 몇 사람을 더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죽이기를 힘을 쓰고 있는데, 오늘 13장에 그의 젖동생 마누에는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급의 일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매국노죠.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불의한 매국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잔해했던 이름의 대명사 사도 바울. 우리가 이 구성원들의 존재만 봐도 그 이미지가, 그 공동체 자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곳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달라도 너무 달라서 세상이라면 한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과 왕족 출신의 유력한 유대인 집안의 귀족이 같이 앉을 수가 없었죠. 그것 혹인 신분의 노예, 민족도 다른 이방인의 사람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살아온 사회적 배경도 달랐고, 사상이 달랐고, 삶의 방식이 달랐고, 사고방식도 달랐고, 지적인 수준도 달랐습니다.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념적이고 교육적인 차이로 분명히 많은 갈등들의 요소가 있었을 겁니다. 답답한 부분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십자가 복음 앞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 될 수 없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로 이질적인 모습들로 도저히 불가했던 그 공동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로 아우러지게 했고, 성령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어가게 했습니다. 다들 자신들의 주장이 있었을 것이고, 나름 살아온 현명한 방법이 있고, 그들이 경험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들의 편견과 이성의 결정권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지혜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뉴욕 제일장로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신분과 직위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배워왔던 학문, 우리의 지위를 떠나서 다민족 가운데 살아가는 이 뉴욕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순수한 복음 앞에서 하나 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성숙함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맡기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결코 교회의 대소사를 그들의 지혜와 힘으로 결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뜻을 구하고 물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울 때 교회가 금식하며 온 교회가 아버지 앞에 뜻을 구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공동체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성숙하죠. 우리가 쉽게 결정하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도 결코 본인들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일과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한 끼 식사가 얼마나 귀한지 금식을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신의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일도 귀한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뜻을 구하며 나가는 금식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 뉴욕 제일장로교회가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는 일 앞에서 안디옥 교회가 쫓아가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간절한 간구함을 앞세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생명을 흘러보낼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성령님 안에서 그 뜻을 깨닫고 중요한 사안이 결정되었을 때, 이제 그들은 그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했던 두 사람,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 주었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목회자 두 분을, 그 교회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 두 분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다른 지역으로 파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전체를 대표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이분들만 있으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몇천 명의 몇만 명도 모을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성령이 임하고 이적과 기사가 뒤따르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붙잡고 싶었겠지만, 이 교회 공동체의 성숙함이 성령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서 이 두 분을 다시 선교지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만 받고 우리만 받고 누리고 우리 교회만 성장시키고 대형화 만들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받은 그 사랑과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생명과 같은 보배, 이 복음을 나누어 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의 교훈은 긴 시간을 두고 제자 훈련을 실시하였다는 것입니다. 26절 다시 읽어보면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웠다는 사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그 들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말씀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오늘 뉴욕 제일장로교회가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사역들은 이미 우리가 해왔지만 제자 훈련에 매진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었던,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그 교회가 사분오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 되는 성숙함을 보여주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가장 중요했고 그 교회를 전부라고 대표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숙함은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고 공부하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1년 동안 훈련을 받는 시간을 거치고, 이미 기독교라는 신학 체계가 세우지 않는 시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대교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들로 선포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완성을 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하나가 될 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바로 그분이,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친 그 사건이 제자훈련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가 구원 얻을 유일한 방법이고, 그래서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다시 오심에 대한 사건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가 반드시 배워야 될 제자훈련의 핵심이고, 그러한 말씀들을 배우는 일이 뒷받침이 됐을 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처럼 성숙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나바는 예수님께 받은 이 대사명의 말씀을 가르쳤고,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께서 더 많은 부흥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고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할 때 잊혀졌던 한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에 보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날 은혜 받고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친히 안수받아서 그가 먼 눈이 뜨게 되는, 상한 눈을 떠서 다시 사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그 이전에 유대교에 미쳤던 그의 인생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핍박하러 가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친히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반응이 뭐냐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잡으러 가던 그 잔인하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또다시 잡아갈까 하노라. 사도 바울이 끼쳤던 그 두려움과 그 공포심이 변화받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이미 제자들과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믿지를 않았죠. 그래서 사도들이 박해를 하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모함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나바는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과 제자들 앞에 데려가서 그가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후에 살았는지를 보증해주고 그의 변호인이 됩니다. 17년 동안
다소에 가서, 고향 다소에서 잊혀질 수 있고 썩어져 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나바의 친히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한 그 예비하심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에 바울은 순종하고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묻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조성되고 조성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했던 인적 자원들, 그 중에 가장 유력하고 가장 성경에 해박했던, 그래서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침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한 사도 바울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권사님께서 어떻게 해서 뉴욕 제일장로교회와 컨택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2013년 멕시코 시티에서 두란노 신학을 섬기고 두란노 교회를 약 3년 동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2013년 11월 사역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갑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제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붙잡혀서 나아갈 수 있는 증거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후원 받을 수 있는 분들과 후원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교회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드리는 3일 금식 기간 동안 혹이라도 한 분이나 한 교회라도 컨택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사명인 줄 알고 선교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3일) 기도를 드렸는데 한 교회도 연락이 없었고 한 사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메일을 보낸 적도 그 전화를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응답해 주실 거라 저는 믿었습니다. 결과는 그 어떤 곳에서도 연락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제 복잡한 심정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사람을 보고 선교를 할 것이냐, 나를 보고 선교를 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멕시코 중부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중부 지역을 가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추수기라고 얘기할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을 만나고 현지인 사역자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를 저한테 건네줬습니다. 미국인들과 현지인 선교사들이 작성한 중부 지역에 대한 복음률 데이터라는 것을 저한테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조사하고 들어가서 깊이 연구하고 파악을 해보니 멕시코 중부 지역 2200만의 인구가 사는 그 지역에 평균 복음률이 3%인데 약 128개의 중소도시에 복음률이 1%도 되지 않는 곳이 128개의 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땅으로 부르셨구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 현지인들과 부딪혀서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6개월쯤 됐을 때 조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6개월, 7개월 동안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뉴욕 제일장로교회와
인연이 별로 없고 단지 선교팀이 왔을 때 3번 3년에 걸쳐서 30일 정도 사역을 도왔을 뿐입니다. 물론 제가 주가 되어서 했지만 제 명칭은 선교 목사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성을 드렸고 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인생의 방황길 약 7년에서 8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어쩌면 묻혀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조명받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사역하기를 원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뉴욕 제일장로교회와 함께 멕시코의 중부 지역 우리가 섬겨왔던 저 멕시코 땅을 계속해서 다시 선교할 수 있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부를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라는 데 그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2000년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2015년을 살아가는 뉴욕 제일장로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 제자들이 들었던 그 그리스도인의 말을 우리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습니다. 지상의 낙과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을 엄격하게 두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을 쫓았습니다. 그것이 영광임을 알고 그것이 자랑임을 알았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쫓았습니다. 부활하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었지만 그들에게 생명까지 드리는 곳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왜? 부활의 산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했고 십자가를 쫓았고 십자가 자신들의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세상의 부귀영화나 빈부나 신분이나 그들이 추구해 갔던 세상적인 목표들은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읍시다. 이 뉴욕 안에서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참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또 우리의 삶의 요소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뉴욕 지역과 함께 국경을 넘어서 저 땅 멕시코 가장 척박한 멕시코 중부 지역 사카테카스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끼치도록 합시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가치를 쫓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교회의 신비적인 요소만을 추구해서 그것이 마냥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의 증명인 것처럼 그 길을 쫓아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지나치게 율법 중심이라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생명 있는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말씀을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